할렐루야. 우리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아마 잘 아는 내용일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법한 본문입니다. 늘 근데 이 본문 갖고 항상 우리가 고민하죠.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고백과 이것이 과연 같은가 다른가. 저는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같아요. 같은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 삶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가득 차 있다면 당연히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스팟라이트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데 나는 괜찮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자영업자들, 특히 한국에서는 요즘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대다수가 문을 열면 또 대다수가 문을 닫습니다. 새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상당수의 사람은 본인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교수의 절반 이상이 자신은 잘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운전자, 여러분 다 운전하시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반수보단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도 잘한다고 생각해서 운전면허 3번 떨어졌는데 여기서 다들 착각한다는 거죠. 나는 조명받고 있고 나는 특별하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높은 확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 예배 참석, 성경 공부, 이 목적이 우리의 삶에 신앙에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갔지만 우리는 그 목적보다는 성경 읽기, 기도, 예배 참석, 성경 공부, 목적을 놓쳐버리고 그냥 모이는 거에 그냥 그거 하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5일 만에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일 만에 한국교회만 그 열정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믿음의 결과가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열정은 많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 따로 삶 따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가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유죠.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실천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결국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행함과 믿음을 영혼과 몸으로 비교하죠. 행함과 믿음을 영혼과 몸으로 비교하되 뭐죠? 영혼이 없는 몸,
믿음, 행함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몸이라고, 결국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며 자신은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 삶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늘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넘어집니다. 제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늘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착각하고 타협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행함으로 나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행함으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드러나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말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한다고,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얻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하죠. 입으로 시인한다고 말했어요. 그건 confess, 고백을 말하죠. 고백은 정말 우러나오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러나오는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뭐 입술로 되게 쿨하게, 그리고 쉽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죠. 그저 입술로 말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될 것들을 입술로 말하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부분도 우리는 입술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뭐죠? 말만 한다는 거죠. 아이고 힘들겠네, 그래서 누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로만 계속 그 부분의 상황을 올바로 직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먹을 게 필요하고, 그 사람이 입을 게 필요하고. 말로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내가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입술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나오는 입술은 맞는 말을 하는 거죠. 맞는 말을 합니다. 다 이치에 맞고 사리에 맞고, 그리고 충분히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죠. 가장 힘든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요. 왜요? 입술로 많이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입술로 많이 선포하잖아요. 그 입술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 입술을 선포한 대로 그 말씀에 참된 겸손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초보 신앙인들이 무너지고 상처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함이 없는 무수한 말들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무수한 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거나 또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신앙이 자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잘하지만 그 말대로 우리가 그 말 앞에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죠? 말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안다고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으십니까?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한번 사도신경 볼까요? 성경을 볼까요? 사도신경. 예배 때 항상 우리가 읊조리고 외우는 부분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신도 알아요. 이거 귀신도 이거 압니다. 사탄도 우리가 지금 금방 사도신경 외운 거 있죠?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걸 안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채워지면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수긍한다는 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새가족으로 옵니다. 새가족으로 올 때 대부분 한국에서 온 청년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아주 귀한 양들이죠. 아주 중요한 그런 친구들은 정말 잘 잡아서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죠. 그런데 또 대다수의 청년들은 모태신앙인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뜻은 뭐예요?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예배를 잘합니다. 찬양도 잘 알고요. 찬양 시작하고 예배 끝나고 주기도는 마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 자기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억지로 자기를 끌어들였대요. 그리고 지금도 전화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냐고 허락을 이렇게 전화로도 한다고 해요. 믿음이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경험을 했고 무수히 많은 것을 봤을 테고 배웠을 테고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18절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리 하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데 너희가 행함이 없고 믿음만 있고 그것을 나에게 보여줘봐. 과연 보여줄 수 있는지. 나는 행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자, 귀신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뭡니까? 사탄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뭡니까? 아는 것은 같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무서워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사탄이 못합니다. 이건 귀신이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믿는 우리가 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행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단지 행함의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행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물론 그 예 부분에 15절과 16절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예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말에 대한 부분이라면 좀 더 강하게 야고보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기생 라합입니다. 21절에 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럼 기생라합을 한번 볼게요. 기생라합은 뭐라고 말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자, 남자 다르죠? 이방인, 이스라엘 다르죠? 뭐예요?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분명히 공통점이 있으니까 야고보가 얘기한 거겠죠? 무슨 공통점이에요?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함이 목숨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뭐죠? 이삭을 바친 거죠. 목숨 바친 거죠. 기생 라합이 전혀 처음 보았던,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믿고 자신의 가족을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그들을 도와준 거라는 거죠. 믿음의 행함은 목숨 걸지 않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찾아가서 목숨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찾아보세요. 많은 하나님의 인물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인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이 사람들이 목숨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목숨 거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를 계속 볼 때마다 그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목숨 걸지 않고선 지을 수 없더라고요. 그가 방주를 지을 수 있다는 건 목숨 걸지 않고는 그 당시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주 못 짓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직장 잘 가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기 원합니다, 나 평균 이상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방주 못 짓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성령에 민감한 건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능력이 나와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은 아는 거에서 끝나고 내가 말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해야죠. 목숨 걸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죠. 목숨 걸고 풍랑을 파헤치면서 항해해야죠. 왜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삶에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 믿음의 행함을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것이 결국 뭐라고요? 희생이라고요. 목숨을 건 희생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바쁨으로 인해서 맞아요, 여기는 물가도 비싸고 다 힘듭니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아는 능력의 하나님은 그것이 절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슨 목숨을 걸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숨 거는 게 피해서 그냥 내가 뭘 잘 되고 잘 살고, 그게 아니죠. 편하게 나의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 평하게 나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놀라운 사랑.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성 예배 때도 얘기했던 것지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원색적인 질문을 했어요. 왜 공부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도 제 자녀에게 설득을 못한 것을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왜 공부하냐? 저도 왜 얘가 이런 말을 할까 생각했어요. 왜 공부해야 되나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선교사로 가라, 아니면 목회에 대한 콜링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곧바로 목사 못 받아요. 뭐죠? 공부해야 돼요. 그게 요즘의 시스템이더라고요. 내가 왜 공부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삽니까? 여러분들 왜 자녀를 키웁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서 기도하십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목숨 걸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행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노아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 향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자신이 가장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함의 믿음을 드러내고 방주를 짓고,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두려워서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끝맺음을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에 열매가 없음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많이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믿음으로 쌓아가는 놀라운 열매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놀라운 다짐의 순간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